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또 빌립보서를 공부합니다. 빌립보서 속에서 하나님을 더 발견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조명해 주세요.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오늘 어디 할 사람이죠? 6번 할 사람인가요? 6번까지 했나요? 6번 해야 돼. 체인했어요. 6번하고 6번. 6번, 7번, 8번. 예. 자, 왜요? 자, 6번. 1장 12절에서 18절에 나타난 바울의 삶에 대한 신앙의 태도를 찾아 쓰세요. 그리고 내 삶에 적용할 점을 쓰세요. 이거죠? 네. 자, 1장 12절에서 18절 우리 같이 1장 12절에서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이 도리어 복음을 받아야 이들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내 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뢰함과 그 밖의 모든 사랑에 나타났으니 형제는 가서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더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소비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전진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의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을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함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나 거칠고 장로하나 무슨 강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네. 여기에서 바울은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가? 예. 바울은 자기의 삶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가? 자. 발표해보세요. 해온 거. 안 해왔어요? 여기서 12절부터 18절을 보면 어떤 모습을 볼 수 있나요? 잘 안 들렸어요. 좀 크게 얘기해 보세요. 바울은 12절에서 네. 바울은 이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복음 전파라는 거에 목적을 두고 있어서 자기가 당한 일도 복음 전파에 진전되고 있다라는 거를 네. 가지고 있는 태도. 그러니까 삶에 대한 삶에 분명한 목적이 있다. 근데 그 목적이 뭐예요? 복음 전파다. 예. 그러니까 이 삶의 분명한 목적이라는 것이 자기 목적이라기보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사람은 누구나 다 분명한 목적은 있지 않아요?
그쵸?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자기의 목적이냐 하나님에게 받은 목적이냐 이런 차이겠죠. 예. 그러면 자기 목적이 아닌 하나님께 받은 목적인데 그럼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받은 우리의 삶의 목적인데 하나님께 받은 거 사명이라고 하겠죠. 사명.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바울은 분명한 사명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또 뭐가 있을까요? 또 어떤 삶에 대한 그냥 삶에 대한 태도만이 아니라 신앙의 태도, 삶을 신앙의 관점 속에서 갖는 태도잖아요. 그렇죠? 네. 신뢰야. 아니 그냥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 집에서 해온 걸 읽으면 돼요. 찾을 수가 없어. 어? 아니 집에서 못 찾아왔는데 여기서 지금 잠깐 읽고서는 막 찾는다고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할 때, 예,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다. 우리가 왜 드라마든 스포츠든 뭐든 어떤 게 가장 강한 인상이 남아요. 그리고 만약에 기쁨이다. 그러면 언제가 가장 기쁨이 극대화되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역전될 때. 그 찬양도 있잖아요. 찬양도.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그러면 뭐 왜 저래? 뭐 복음 전하는데 왜 삶이 저렇게 돼? 근데 거기서 찬송을 부르는데 모든 문이 탁탁탁탁 다 열리고 묶임이 다 풀어져. 이럴 때 확 박수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역전이라는 것은 흔치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크게 느끼는 거잖아요. 그렇죠? 역전이라는 건 쉽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려움이 생기면 무조건 그걸 역전한다 그러면 역전이라는 게 뭐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 않겠죠, 사람들에게. 근데 어쩌다가 그걸 뒤집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람들한테는 크게 다가온 거죠. 그럼 그런 점에서 생각한다면 역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에게는 가능하지만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냥 소망하는 대상인 거죠. 그렇죠? 되기를 우린 다 바라잖아요.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도 막 소망할까요?
역전되면 좋겠다. 막 이렇게 그냥 소망하기만 할까요? 하나님은 언제든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언제든. 그 하나님은 참 역전의 하나님이다. 말하자면 상황을 뒤바꾸는 하나님. 그래서 이런 얘기, 바울이 고백 중에 이런 게 있잖아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한다. 이게 역전 아니에요? 가난한 자를 들어서 부유한 자를 부끄럽게 한다. 이게 역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역전을 원하고 바라지만 사람들은 그럴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어쩌다가 되면 그게 참 놀랍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언제든 가능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 역전이. 그러면 지금 바울의 이 모습을 봤을 때, 자신의 삶에 대해서 바울을 봤을 때, 바울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삶에 대해서 이렇게 봤을 때 역전적인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있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읽었지만 18절에 보면 18절에 보면 자기는 감옥에 갇혀 있고 자기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기뻐하는 거야.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런데 자 보세요. 아까 얘기한 사명이 분명하니까 사명의 관점에서 보는 거죠. 삶을 보는 태도가 사명 중심으로 삶을 보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 근데 사람들은 보통 다 그렇다고요. 자기 어떤 목적이 있으면 목적 중심으로 산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목적이 안 이루어지면 막 좌절하고 목적이 이루어지면 기뻐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목적, 이 사명이라는 관점 속에서 지금 바라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관점으로 보니까 여기 18절에 자기의 목적이 복음 전파인데 자기는 지금 갇혀 있어서 복음 전파를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 자긴 갇혀 있는데 오히려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복음이 전파되고 있어. 그러니까 자기는 기쁜 거예요. 왜? 자기 목적이 이루어지고 있어.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목적이라고는 하는데 자기 목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행하는 걸 뭐를 보면 알 수 있을까요? 기쁨의 감정. 감정. 기쁨 감정.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결과를 했으면 기쁘고 보람이 없을 것 같아. 보람. 아주 초보적인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단수들은 다 감사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안 돼도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이 또 하실 거야 그러기도 하고 다 해요. 뭐 내 목적으로 삼았다고 그래서 잘 안 되면 무조건 원망하고 낙심하고 슬퍼하고 뭐
그러지 않는다고요. 네? 가장 핵심이 있어요. 가장 핵심. 가장 핵심. 여러분도 다 그렇게 했어요. 이미. 여러분도 고단수처럼 그렇게 다 했던 거야. 어? 지금 물어보니까 그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대답을 못 하는 거지. 여러분도 다 그런 식으로 했어요. 네.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목적을 삼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를 통해서 돼야 돼. 이해되죠? 네. 예. 어떻게 동의되세요? 네. 자, 보세요. 바울은 지금 복음 전파가 자기의 삶의 목적인데 복음 전파가 목적이야. 내가 복음 전파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나를 통해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는 게 목적이 아니라 복음이 전파되는 게 목적인 거예요. 응? 그러니까 그 목적을 위해서 나도 그 길을 향해서 걸어갈 뿐이지 나를 통해서만 그 일이 이루어져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긴 감옥에 갇혔는데 남들이 전하는데도 이 사람은 기쁜 거예요. 왜? 목적이 이루어지니까. 그런데 자기 목적이 된 사람들은 안 기쁘다고. 내가 안 하면. 그쵸? 내가 해서 내가 영광을 받아야 돼. 내 의가 돼야 돼. 예.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게 굉장히 교묘한 거예요.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감옥에 갇혀서 막 안타까워하면서 복음 전파를 해야 되는 내가 감옥에 갇혀 있어서 너무 안타깝다. 막 그러면서 막 하나님 절 내보내주세요. 제가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뭐 막 그러겠죠. 그러면 겉으로 우리가 보면 저 사람은 정말 오로지 복음 전파만 생각하는구나. 오로지 하나님만 생각하는구나 라고 할 수 있는데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 중심적이냐 자기 중심적이냐 할 때 자기 중심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자기가 해야 되잖아. 그래서 자기 의가 돼야 되고 자기가 이루는 업적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전파는 되는데 자기가 못하니까. 이게 참 재밌는 게 이게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느냐 자기 이름으로 하느냐. 근데 초보자들이나 자기 이름으로 대놓고 하지 고단수들은 자기 이름으로 대놓고 안 한다고. 다 하나님의 이름을 겉에는 내걸고 결국은 자기 이름으로 하는 거죠. 응? 이렇게 여러분도 다 그랬어요. 저도 그랬고 뭐,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 마요. 지금도 그런 여전히 내가 그런 게 자기 중심. 어떻게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삶의 중심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될까 뭐 이런 것들이 좀 숨겨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막 이렇게 된다고.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 내가 하나님 중심인 사람이 되겠지? 막 이런 식의. 그러니까 이게 그냥 내가 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그것들을 알고 있다. 나는 안다. 너는 모르지. 뭐 이런 게 된다고요. 이게. 바울의 이 태도 속에서 보면 삶을 바라보는 태도가 사명중심이라는 것은 자기를 위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 일 해야 그래야 하나님 앞에 상 받지 그래야 뭐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거라고요. 그런 차원을 넘어서.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를 위해서 이미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이 되게
우리가 깊이 생각할 말인데 뭐냐면 이런 거죠.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해서 면류관 받아야 돼 이런 생각을 하는데 바울은 뭐라고 하냐, 나를 위해 이미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을 해요. 접근 자체가 다른 거예요. 접근 자체가. 예.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알면 알수록 그렇게 된다고. 자, 그래서 여기서 바울은 삶을 사는데 사명 중심의 삶의 태도,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사명 중심으로 바라보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그 상황을 사명 중심 속에서 바라보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고, 그렇게 되면 자, 바울에게 있어서는 자 보세요. 바울에게는 지금 감옥에 갇혔으니까 하나님 빨리 꺼내주세요라는 그런 기도가 바울에겐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치 않은 거예요. 왜? 감옥에 갇혔어도 복음은 전파되고 있으니까. 오히려 막 자신이 복음 전파할 때는 전파 안 하고 있던 사람들이 자기가 갇혔더니 더 많은 사람들이 전파해. 그럼 자기 혼자 전파할 때보다 더 많이 전파되고 있어. 그럼 기쁜 거죠. 그러면 자기는 감옥에 갇혀 있어도 괜찮고 감옥에서 풀려나면 또 복음 전파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괜찮고. 근데 이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문제를 무조건 없애려고만 하는 태도를 갖는다.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그 틀을 못 벗어나. 자기중심적. 못 벗어난다기보다 그런 틀에 오래 살았으니까 하나님 중심의 틀로 옮겨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틀을 살려고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가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옛날 틀대로 생각하고 옛날 틀대로 결정하고 가는 거죠. 그때가 좋았었는데. 예. 그러니까 바울이 갈라디아서 말하는 것처럼 내가 육신을 따를 거냐 성령을 따를 거냐, 이게. 성령을 따르면 육신을 거스르게 된다 이거. 근데 성령을 안 따르면 나도 모르게 노력하지 않아도 육신을 따르고 있다고. 자동으로. 예. 왜? 그동안 우리가 그렇게 오랜 시간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 저것 좀 어떻게 해주고 오세요. 자, 그래서 그런 사명 중심의 삶을 보는 태도하고, 또 하나는 어떤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좋지 않은 상황이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역전적인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역전의 하나님을 알고 있어. 그러면 상황이 안 좋아지는 상황으로 가도 나는 어떨까요? 불안할까요? 걱정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역전이라는 게 그냥 쉬운 역전이 더 역전으로서 큰 감동이나 큰 기쁨이 와요. 어려운 역전이. 그렇죠. 그러면 어려운 역전이 되려면 어려운 상황이 돼야 되는 거지. 근데 우리는 역전되기는 바라면서 어려운 건 아니에요.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기는 바라는. 그건 싫어요. 예. 그러니까 조금 어려워지면 처음에는 역전되면 좋지 뭐 이렇게 생각하다가 점점 심각해지면 하나님 빨리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되는데, 분명하게 역전의 신앙, 역전적인 그런 신앙 태도가 분명하다면, 즉 역전의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있다면 악은 하나님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이길 수 없다고. 악은 잠시 잠깐 악은 흥황할 수 있으나 반드시 하나님이 이긴단 말이죠. 그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내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띠고 가는데 그 길이 막혔어. 악이 잠시 잠깐 흥황하더라도 그 속에서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왜? 이 상황도 역전시킬 수 있는 하나님을 계시니까. 알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 예. 그 하나님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떻겠어요? 삶을 보는 게. 틀려주죠. 그쵸.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거기에 그 상황에 막 매달리지 않게 된다. 근데 그게 그런 하나님 모르면 자꾸 상황에 매달리는 거죠. 여전히 힘들죠. 네, 좋은 상황이 돼야 내가 아니 하나님 순종하고 나가면 좀 복음을 전하기 좋은 상황으로 만들어 주시지 왜 이렇게 어려운 상황 내비두시나요? 뭐 이렇게 되면서 상황에 매달리게 된다고 상황. 네. 근데 그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근데 바울은 그걸 분명하게 보고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역전의 하나님을 성경에서 볼 때마다 이야 참 멋있다 우리 하나님은. 나사로 막 죽어가는데 예수님 막 급하게 막 헐레벌떡 가갖고 안 살려. 야 완전히 죽게 내비둬 완전히 죽게. 그래서 막 슬픔이 막 가득한데 가서 팍 살려. 그러면 슬픔의 크기만큼 기쁨의 크기는 훨씬 더 커진다고. 그렇죠. 그런데 단순히 이게 괴롭히거나 역전만을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인데 우리는 전혀 그런 하나님을 모르고 있어. 그러면 그런 하나님을 가르쳐줄 방법은 뭐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죽은 사람도 살리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밖에는 우리한테 알려줄 방법이 없어. 우리가 뭐 말해서 듣나요? 우리가 말해서 안 듣잖아. 아무리 말로 설명해줘도 안 듣잖아. 안 믿잖아. 예. 그렇게 자 보세요. 예수님은 자기를 통해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을 3일 만에 완전 죽어있는 걸 팍 살리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걸 봤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자기가 또 죽으러 가는 거야. 그리고 자기는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그때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아무리 힘들어도 그분은 어떻게 나의 원대로 말고 아버지 원대로 해주세요 했을까? 살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으니까. 지금 이게 지는 것 같지만 역전시켜서 승리하게 하는 하나님을 알고 있으니까. 부활이라는 게 승리잖아요. 예. 근데 부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 근데 우린 죽기는 싫고 부활은 하고 싶고. 그게 더 못하네. 더 큰 기적을 바라는데. 그런데 죽지 않은 사람은 부활시킬 수가 없어요. 전능하더라도. 생각해 보세요. 안 죽었는데 부활시키면 그 사람이 부활됐다는 것을 알까요? 죽어야 돼. 그것도 죽는 척이 아니라 진짜 완전히 진짜 죽어야지. 바울은 이미 이런 하나님을 경험한 거란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태도가 감옥에 있으면서도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이런 태도가 나오죠. 그래서 12절에서 14절을 보면 여기 이제 세 가지 역전을 말하는데 첫 번째는 12절에서 14절에 보면 자기에게 일어난 불행, 감옥에 갇혔는데 자, 감옥에 갇히면 앞으로 나아갑니까? 막힙니까? 막혔는데, 그쵸? 근데 여기 보니까 뭐예요? 14절에 보니까 오히려 겁 없이 하나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됐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가 일어났느냐? 가만히 멈춰있던 사람들이 앞으로 나아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뭐냐? 오히려 막힘이 앞으로 나아가는 일이 됐다는 거죠. 그 역전이지, 이게. 불행이 일어났는데 그 불행이 막는 역할을 한 게 아니라 오히려 진보가 되는, 앞으로 나아가는
그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때 이런 하나님을 알아야, 그쵸? 어떤 상황이 막혀도 그것 때문에 내 상황만 보는 게 아니라, 지금 바울은 내가 지금 갇혔다라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살펴보잖아요. 그리고 뭐를 중심으로 살펴봐요? 자기의 사명, 하나님의 목적을 중심으로 살펴봤더니 어떤 일이 있느냐? 예. 어떤 일이 있느냐? 그걸 중심으로 살펴봤더니 오히려 나아가네? 이게 보여지는 거죠. 이게 사명 중심으로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요, 환경만 바라보면, 자, 남 쳐다볼까요? 지금 자기만 쳐다볼까? 자기만 쳐다보지. 자기가 감옥에 갇혔는데 뭐 지금 남 볼 새가 어딨어. 그쵸? 응, 내가 죽었는데. 바울은 이미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런 역전적인 신앙의 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사명 중심으로 바라보는 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환경만 보는 게 아니라 이 환경 속에서 어떤 이 사명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자, 또 하나는 자, 15절에서 18절까지를 살펴보면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혔더니 바울을 시기하고 이런 사람들도 오히려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착한 뜻을 가지고, 아, 바울이 갇혔으니까 나라도 대신 바울을 이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마지못해서 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기쁨으로. 그쵸? 자, 그러니까 어떤 역전이 일어났느냐? 전하지 않던 사람들이 전하는, 동참하지 않던 사람들이 동참하는. 그게 뭐 어떤 이유로 동참을 하든지, 어떤 이유로 동참하든지.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할 게 뭐가 있냐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너희를 대적하는 자가 아니면 너희의 친구라. 어? 너희를 대적하는 자가 아니면 적이 아니라는 거죠. 적이 아니야. 지금 이 사람들은 바울이 갇히니까 사람들이 바울만 생각하네? 바울만 대단하다고 하네? 갇혀있네? 야, 요때 내가 막 열심히 전해가지고 저 인기를 나한테 끌고 와야 되겠다. 이렇더라도 이게 대적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진짜 대적하는 건 뭐냐면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그걸 가로막고 못하게 하고 막 이런 거.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대적이 아니야. 그럼 이 사람들은 결국 뭐예요?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동지지, 친구가 되는 거지. 왜? 복음을 전하는, 같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시기하고 질투하느냐만 바라보면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느냐를 생각 안 한다. 응? 저 사람이 뭐 복음만 전하면 뭐해? 질투해서 그러는 건데, 시기해서 그러는 건데, 이 생각만 하게 되겠죠. 근데 바울은 거꾸로 나를 시기하고 나를 질투하면 어때? 복음 전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게 이게 이 태도가 완전히 상반되는 역전의 태도란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뭔가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들이 벌어졌을 때 이런 자세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런 자세. 응?
누가 더 인정받느냐, 누가 더 여기에만 집중하지,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다. 그러다 보면 서로 분쟁이 일어나고 더 문제가 된다. 그런데 중심이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돼서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져 가느냐 안 가느냐, 그걸 중심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시기 좀 하고 질투 좀 하면 어떠냐는. 그렇게 해서라도 그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때문에라도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면 잘 된 거 아니냐.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역전이 일어나는 거냐면, 오히려 감옥에 갇힌, 고통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때 기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통스러운 상황을 기쁨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근데 그 기쁨을 바울은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라고 생각해보면 결국 아까 얘기한 대로 복음이 전파되는 거를 볼 때 기쁜 거죠. 그쵸? 근데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면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안 기쁘지. 어? 하나님은 왜 날 감옥에 갇히게 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안 기쁘겠죠. 그런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 관점으로 바라보니까 기쁜 거예요. 자, 바울의 태도가 이래요. 그럼 나는 내 삶에 이런 것들 중에 뭘 적용해야 될까? 내가 내 삶을 한번 살펴보면서 내가 삶에서 나는 정말 분명한 목적, 사명을 가지고 사는지, 나는 진짜 역전의 하나님을 알아서 어떤 상황이든 역전시킬 수 있는 하나님,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줄 아는지, 이런 것들을 내 삶에 좀 적용시켜 봐야 된다. 내 삶에. 우리가 자꾸만 진리를 배울 때 진리를 배우고 그 진리를 향해 나아가기를 결심하고, 그리고 그 진리로 나아가는 것을 갈망하는 태도로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이런 걸 진리를 배워도 그냥 끝이에요. 배운 거로 끝나는 거야, 그냥. 아, 그래, 맞아. 그렇네. 바울은 참 대단하네. 나는 바울이 아니라 대단하지 않아서 못해. 뭐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신앙생활 100년 해도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는 거야. 바울이 대단한 게 아니라 이러한 중심의 태도를 가지면 누구나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을 알게 되면 누구나 이렇게 삶이 바뀌어지는 거라고. 삶이 그렇게 나아가지게 되는 거라고. 이런 하나님을 모르니까. 예. 우리는 그냥 만사 형통하기만 원하죠. 어? 만사 형통하기만. 아유, 나는 역전의 하나님은 별로야. 나는 그냥 만사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이 제일 좋아.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은 현재 악이 이 세상을 지배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악을 기뻐해. 그러면 이 세상의 주류가 그래요. 주류가. 그러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 악을 싫어하는 사람이 세상으로부터 환영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못 받는 게 당연하죠. 그럼 환영을 못 받는다면 세상 가운데 잘 살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잘 살기가 어렵죠.
당연한 거예요, 이건. 그런데 그런 상황을 싫어한다. 그러면 자기는 뭘 선택해야 돼? 하나님이 아니라 악을 선택해야 돼. 근데 재밌는 건, 그럼 악을 선택하면 무조건 세상에서 잘 살게 되느냐? 그것도 아니야. 네. 그런데 자꾸 속아 넘어가는 거지. 마치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이렇게 내 삶이 힘들어, 막 이렇게 착각하는 거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힘들어 죽겠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볼 때는 막 성공했다고 막 부러울 게 없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도 삶을 그냥 살다가 중간에 끝내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살면서도 괴로워하면서 힘들어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게 가짜란 말이에요.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진짜를 선택하고 사는 사람은 이런 상황이 벌어져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쁨으로 살 수가 있다. 그러니까 세상은 기뻐할 상황이 돼야 기쁘다라고 말하는 게 진리라고, 세상의 진리예요. 근데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님 때문에 기쁜 거야. 그러니까 내가 감옥에 갇혀 있든, 내가 지금 하나님이 맡긴 사명을 할 수 있든 없든, 그게 내 기쁨의 원천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기쁨의 원천인 거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가 감옥에 갇혀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구나. 그런 하나님을 보니까 기쁜 거죠. 기쁜 거야. 하나님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바울이 막 복음을 전해서 복음이 전파되든, 바울은 못 전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막 전해서 전파되든, 하나님 입장에서는 손해가 있어요? 없죠. 바울이 못 전해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도 손해가 아니야. 그러면 바울 입장에서는 저는 손해인데요? 이게 아니라, 바울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거지. 이게. 그쵸?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걸 하면서요, 초보의 단계, 어린아이의 단계는 내가 기뻐야 기쁜 거야. 뭐 하나님이 기쁘든 말든, 하나님이 아무리 기뻐도 내가 안 기쁘면 안 기쁘고, 하나님은 안 기뻐도 내가 기쁘면 기쁘고. 어린아이들 그렇잖아요? 어린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뭐 하는지 다 필요 없어. 자기한테 돈 많이 줘서 자기가 원하는 거 사면 기쁜 거야. 그렇잖아요. 네. 근데 신앙이 성장하고 잘하면, 사람이 자라나면 그러냐고요. 부모는 막 밥도 못 먹고 뭐를 하든지 그냥 오로지 자기만 잘 되고 자기만 좋으면 좋냐고. 그렇지 않은 거죠. 만약에 그렇다면 비정상인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의 신앙에서도 똑같은 거죠. 세상에서도 마찬가지라. 세상에서도 그걸 보면서 그거를 맞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청년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엄마 아빠 요즘 그런 말 있어요. 등골 브레이커? 엄마 아빠 등골을 뽀셔가지고서는 지 배불리는 애들. 그거를 세상에서는 좋다고 얘기해요? 아니라고 얘기하지. 네. 하물며 신앙에서는 어떻게 했냐? 신앙에서. 근데 신앙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다고. 이런 하나님을 알고 자기 삶이 이런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목적에 동참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삼고 이용하려고 하고 뭐든지 받아내기만 하려고 하는, 그냥 단순히 어린아이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신앙이라면은 문제인 거죠. 우리가 이 바울이 말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태도를, 바울의 태도를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죠.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본받으라. 자, 넘어가서
자, 오늘은 세 문제 할 수 있겠다. 18절에서 21절, 18절에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거나 참으로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원하게 하여 줄 아느므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너희들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우리를 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영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나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네. 자, 주제 외워보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예. 자, 그러면 이제 18절에서 주제와 관련된 단어, 표현 뭐가 있을까요? 복음에 합당한 삶이 뭐가 있을까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기뻐하리라는 것은 기뻐하고는 현재라면 기뻐하리라는 뭐예요? 현재예요? 과거예요? 미래예요? 미래죠. 기뻐하리라. 예, 미래. 예. 자, 지금 자기가 감옥에 갇혔어. 그래서 어쩌면 자기는 뭐 할 수도 있어요? 죽을 수도 있어요. 죽을 수도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자기가 죽을지 안 죽을지 몰라. 풀려날지 죽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도 그 상황이 일어나면 기뻐할 거다가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어떤 상황이 일어나도 내가 죽든 죽지 않든 나는 뭐 할 것이다? 기뻐할 것이다. 예. 이런 태도. 결국은 이게 뭐냐면 자기 삶을 하나님께 맡길 때, 자기 삶의 모든 중심이 하나님일 때, 그때 이러한 자세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아니,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알고 기뻐하겠다고 그래? 저랬다가 기뻐할 일 안 생기면 어떡하려고?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쵸? 응? 근데 바울은 이게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예 하나님이 나를 감옥에서 나가게 해주실 거야. 그러니까 난 그걸 믿어. 그러니까 난 기뻐할 거야. 이런 태도가 아니라고요. 바울의 지금 태도는. 왜 그러냐면 이게 태도가 왜 아니냐면 2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21절에 자기는 죽음도 생각하는 거예요. 죽는 것도 유익하대. 그러니까 유익하니까 자기는 기뻐할 수 있지. 그쵸?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기뻐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바울은. 18절에서 말하는 나는 기뻐하고 현재도 기쁘고 앞으로도 기쁠 거다 라고 하는 것은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나오는 태도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뭐냐면 좋게 해줄 거야. 이러한 편협한 생각이 아니라 그런 편협한 생각이 아니라 아까 역전하는 얘기했지만 내가 혹 죽더라도 내가 죽게 되더라도 하나님은 뭐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 자기가 혹 죽더라도 복음 전파의 일이 멈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또 자기가 이렇게 해서 죽게 된다면 자기 삶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자기에게는 더 좋은 일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죽어도
해로해야 되는 게 아니라 유익해. 나는 천국에 가는데 뭐. 응? 그러니까 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합당하게 생활하다라는 말이 뭐냐면, 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그 시민권에 맞게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면 로마 시민답게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앞에 그 배웠잖아요. 배경 배울 때 이 지역 사람들은 작은 로마라고 해서 자기들이 로마의 시민권 갖고 있다는 걸 엄청나게 자랑하는 그런 도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속국인데도, 그런데도 오히려 흔히 말하면 우리가 일제시대 때 일본을 칭송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런 우리가 볼 때 친일파라고 했던 사람들, 그런 태도가 똑같은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거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그러니까 이 땅은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데 뭐 니네 로마 시민? 야, 로마 아무것도 아니야. 로마가 결국 얼마 못 가서 다 쫄딱 망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기뻐하고 또한 기뻐할 거다. 어떻게 기뻐할 줄 알아? 기뻐할 거야, 나는. 자기의 결심과 결단인 거죠. 예. 왜? 하나님은 계속 계시니까. 기쁨의 원천이 그 이유가 뭐니까? 환경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니까. 자, 두 번째는 19절에 복음에 합당한 삶은 뭐냐면 함께하는 삶이잖아요. 공동체가. 그러니까 여기 보면 너희의 간구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네. 네, 너희의 간구.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내가 이렇게 기뻐하고 또 기뻐할 건데 내가 이렇게 기뻐하는 것, 그것이 너희의 간구와 나 혼자서 이뤄내는 그런 게 아니라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루게 할 줄을 안다. 그래서 난 기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여기 뭐예요? 성도들이 함께하는, 떨어져 있어도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성도들과 어떤 관계? 하나 되어 있는, 예, 하나 되어 있는 관계. 거리상으로는 떨어져 있을지 모르지만, 예, 기도해주는, 함께하는 관계. 자기가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혼자 있을 때 그걸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상상해보세요.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성경책을 안 읽어봤나 봐. 혼자 있으면, 혼자 있는 걸 볼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기에 좋지 않다. 보기에 좋지 않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고 나서
이거 만들고 좋네, 이거 만들고 좋네. 그 나중에 다 만들고 나서 전체를 바라보시면서 힘이 좋아하셨다는 거죠. 그쵸? 함께 있는 것이. 근데 사람을 만들고 하나만 만들어 놨을 때 하나님이 보시고서 좋지 않네, 좋지 않아. 그래서 하나를 더 만들어서 하나 될 수 있게 하시면서 보기 좋았더라.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혼자 살아가라고 하지 않는다고요. 반드시 함께 살아가라고 한다고. 근데 지금 자꾸 이 세상에서는 혼자 살아가게 만들잖아요. 사람들이. 어? 그리고 엄마들이 자꾸 부추겨. 야, 너는 결혼하지 말아야. 어? 너는 그냥 속 편하게 혼자 살아라. 능력도 좋은데 뭐. 어? 엄마는 그냥 돈도 못 벌고 아빠가 벌어다 줘야 살았으니까 너는 돈도 잘 벌고 야 너는 혼자 살아라. 교회를 안 다녀서 그래요. 근데 교회 다니는 엄마들도 그래. 얼마나 큰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뜻을 벗어나는 거야. 하나님 뜻을. 혼자 있는 거는. 근데 자, 교회가 교회인데도 혼자 있게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혼자 있게. 이러면 와, 오면 내가 받아줄게. 그러면 혼자 있게 만드는 거예요. 혼자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라고 하지 말고 가줘야지 내가. 내가 가서 같이 있으면 혼자가 아니잖아. 근데 계속 이래. 오기만 해. 오기만 하면 내가 다 받아줄게. 오기만. 어? 그게 아니라 가줘서 그 사람이 혼자가 안 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과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 누구와? 성령님, 즉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라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자, 그런데 여기 뭐라 했어요?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데 성령님만이 아니라 너희 간구도 무슨 말이냐? 너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줌으로 해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머물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야. 그래서 너희 간구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구원에 이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에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야, 이런 태도는 잘못된 태도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가 함께 구원에 이르러야 된다. 그러니까 돌아봐야 된다. 누군가 혼자 떨어져 있는지 아니면 누가 저렇게 떨어져 나가려고 하는지 돌아봐야 된다. 네. 하나님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하나님만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도우시는 게 아니라 사람의 기도를 통한 사람의 도움도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자, 내가 누구를 위해서 막 기도해. 그러면 내가 기도만 할까요? 그 사람을 돌아볼까요? 돌아보죠. 그러니까 여기 기도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기도만 한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내가 돌아볼 수 있을 때 돌아본다고.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위해서 기도만 한 게 아니라 바울이 어려울 때마다 동참했다는 거예요. 여러 번 동참했다고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잘 돌아보지 않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봤을 때 그를 위해 기도하지 않아. 그러면 돌아보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 동의가 되세요? 근데 막 기도는 안 하고 또 육신적으로만 열심히 또 인간적 관계로만 열심히 이렇게 접근하고 다가가. 그러면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 자, 세 번째 20절에는 보니까
이 바울은 뭘 말하고 하냐면 나는 뭐 상관없고 뭐만 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오로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만 하면 돼. 우리가 나를 존귀하게 하려고 하는 삶이 있고요. 나를 존귀하게 만들려고 하는 삶이 있고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만들려는 삶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만든다라는 그것을 내 겉으로는 내밀었지만 속으로는 자기를 존귀하게 하는 삶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했던 얘기가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밌는 게 이런 거예요. 뭐냐면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일에는 잘 동참을 안 해요. 응?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일에 잘 동참을 안 한다고.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누굴 도울 때.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야? 이름이 드러나게 하라는 거예요? 드러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드러나지 말게 하라는 거죠. 제가 안타까운 건 선교를 할 때도 이렇게 하다가 보면 막 어떤 교회 막 이렇게 교회 이름이 또는 뭐 목회자가 이렇게 드러나는 일에는 참여를 해도 막 여럿이 해가지고 막 이름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그럼 그런 일에는 잘 참여를 안 하려고 그래. 그럼 왜 도대체 참여를 안 하려고 하냐는 거예요. 그걸 따져보면 결국 뭐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더라니까. 자, 1,000만 원이 있어요. 1,000만 원이 있는데 어떤 일에 돈이 많이 필요해. 그래서 1,000만 원을 이렇게 보태서 같이 하자. 그러면 고민해요. 근데 그 1,0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그러면 그런 거는 고민을 덜해. 왜냐면 1,0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다 한 거야. 내가 다 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했어?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아, 어느 교회가 했어? 누가 했어? 뭐 이렇게 하면서 그 이름이 존귀하게 되잖아. 그렇죠? 그런데 이게 내 1,000만 원을 다 집어넣는데도 안 돼서 여럿이 해서 뭘 했어. 그러면 거기에 이름이 안 드러나잖아.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나만 이상한 걸 봤나 봐.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낮추시고 낮아지는 자를 하나님이 높이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지금 자기는 죽든지 살든지 자기는 어떠한 자기 이름이 어떻게 되든지 그게 아니라 오로지 그리스도만 존귀해지면 된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교회들이 누구의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려고 하는데 더 힘을 쓰고 있는 거야. 응? 이게 교회 이름, 담임 목사 이름, 아님 말고요. 아니라면 아닌 거지 뭐. 할 말 있나? 자, 네 번째 죽는 것도 유익하다. 어떻게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할까요? 어떻게? 여기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죽는 게 유익한 이유는 내게 사는 것이 누구다?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죽어도 유익하대. 왜? 그리스도가 부활이시잖아요. 구원자시잖아요. 구원자. 그러니까 구원자가
나와 함께 있으니까 내가 죽어도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해 줄 거야. 그쵸? 구원해 줄 거야. 부활시켜 줄 거야. 그래서 다시 꼭 육신으로 부활한다는 게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살 수 있게 해줄 거야.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실 거야. 그 구원자가. 그러니까 죽는다고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응? 자살. 자살하는 사람이 뭐 두려워. 그건 두려워하는. 그쵸.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야. 막을 길이 없어. 어떻게 막어? 죽이는 것밖에는 막을 길이 없어. 근데 막 죽일 수도 없잖아. 어? 그럼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너 그렇게 계속하면 죽인다? 죽여라? 그럼 뭐. 그러니까 옛날 초대교회에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래서 막 사자굴에 들어가고, 예? 톱에 켜서 죽고, 막 기름에 튀겨서 죽고, 막 이런 사람들. 근데 그 길을 두려워하지 않고 걸어 들어가는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다. 왜? 세상에선 가장 두려운 게 뭐예요? 죽는 거예요. 죽을까봐, 그쵸? 죽을까봐 안 죽으려고 그렇게 하는 건데, 근데 뭐 죽으면 뭐 이렇게 하는 사람, 세상이 두려울 게 없어요. 우리가 그냥 흔히 얘기를 해보죠. 흔히. 자, 주일날 가게 문을 닫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예. 그러면 왜 가게 문을 닫는 게 두려울까라면 죽을까 봐요. 그렇잖아요. 궁극적으로 가보면, 끝에 가보면 죽을까 봐요. 근데 나는 죽어도 유익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가게 문 닫는 게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죠. 결국은 이게 앞에는 그렇게 드러나지 않지만 뒤로 쭉 가보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때문에 뭔가를 결정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죽느냐 사느냐에서 죽지 않고 살려고만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선택이 어떻게 되느냐? 끌려가게 되어 있어. 근데 난 죽으면 죽겠다 하는 사람들은 끌려가지가 않아. 그쵸? 그래서 성경에 뭐라 했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고 결국. 근데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 이거요. 그 바울의 태도가 그런 거죠. 야, 난 죽어도 유익해. 이렇게. 어? 죽는 것 자체도 유익한 거야. 죽으면 나 이제 하나님 곁에 가서 예수님 곁에 가서 지낼 텐데 뭐 얼마나 좋아. 이렇게 하는 사람을 뭐로 막어요? 근데 그게 뭐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구원자 그리스도가 내게 살고 있는데, 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데, 구원자인데 내가 구원 때문에 왜 걱정을 하느냐? 응? 결국 그 구원이라는 것은 죽음에서까지도 구원하는 것인데 뭘 걱정하느냐? 자, 자기 삶의 적용점을 잘 찾아보세요. 내 삶에서는 뭐가 안 되고 있는가? 내가 기뻐하는 게 되고 있는가? 너희 강구와 성령의 도우심으로가 되고 있는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되고 있는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게 되고 있는가?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되는가? 여러분들이 이걸 잘 적는 게 이 문제를 푸는 거예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 앞에 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앞에 게 정답이 아니고 앞에 걸 통해서, 그래서 나한테 어떻게 적용할 거냐, 이걸 15년 전에 만든 거예요. 15년 됐나 16년 됐나 하여튼 16년 된 것 같은데
16년 전에 만든 것 같으네. 16년 전에도 이렇게 했어요. 이거를 묵상하다가 참 그러니까 제 모습을 보잖아요. 그래서 꿈까지 꿨어. 그래갖고 근데 감사하게 꿈속에서 제가 죽더라고요. 아. 실제는 아닌데 총을 막 이렇게 벼르고 있었어요. 난 죽어도 괜찮아. 이렇게 마음이 딴 때는 그렇게 안 되는데 이걸 묵상을 해서 그런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난 천국하니까 예수님 하나님 이게 그 꿈속에서 무슨 나는 아직 자세가 이 자세가 아닌데 꿈속에서 왜 이렇게 꿨을까 이거 묵상하고 자서.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할 게 있어요. 나는 아직 이만큼이 아닌데 또 이제 버려져야 돼. 왜냐하면 여기 말하잖아요. 죽는 게 유익한 이유는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이제 그만큼의 수준이 돼서가 아니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기 때문에 죽는 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사는 게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자기를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직까지도 우리 속에 계속해서 이렇게 율법주의적인 그런 부분들이 좀 남아 있어서 막 은혜는 받았는데 또 그 은혜를 자꾸 율법주의적인 관점으로 자꾸 이렇게 나도 모르게 보게 되는 게 있어서 그런데 이제 거기서도 이제 더 넘어가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 보세요. 왜 구원이 선물이고 왜 구원이 은혜겠어요? 내가 그렇지 못한데 나를 구원하시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왜 하나님 일에 동참할 수 있어요? 그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렇지 못한데 나를 거기다가 껴주니까. 나한테 그 일을 맡기시니까. 바울은 그걸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바울은 대단해서 바울이나 할 수 있는 거야. 자꾸 그런 접근을 하니까 바울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내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 그러실 거예요. 잘해요. 잘못하면 나중에 가서 혼나. 만나면 막 혼날 수 있어. 야, 나는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 나는 이제 믿음이 돼가지고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말한 게 아니고, 나는 부족한데 나는 안 되는데, 내게 그리스도가 살고 있으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말이라고. 너도 너에게 그리스도가 살고 있다면, 너에게도 나처럼 똑같이 죽는 것도 유익한 거라고. 이걸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자, 22절부터 26절. 와, 오늘은 세 문제. 자, 22절부터 26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게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유익하니라. 내가 살 것과 너는 이름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를 기뻐하기에 구할 것이 확실히 하나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사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네. 자기는 지금 사는 것과 죽는 것 둘 사이에 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를 생각하면, 자기가 이제 지금 이렇게 이 길을 걸어가면서 어려움도 많이 당하고 고난도 많이 당했으니까, 자기는 지금 세상을 떠나도 어쩌면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되니까 난 더 좋다. 그런데 내가 살고 싶은 이유는, 육신으로 있고 싶은 이유는 아직까지는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게 너희한테 유익할 거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좀 더 가르쳐 줄 것, 알려줄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육신으로 살기를 네. 그러니까 참 이게 죽기를 원하는 이유도 그리스도 때문이고 살기를 원하는 이유도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함이고, 참 그러니까 사나 죽으나 다 상관없어 이게 되는 거죠. 자신의 사명이 분명하니까 이게 가능한 거죠.
왜 지금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삶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하고 크게 별반 다르지 않느냐라고 생각한다면 그 중에 하나의 이유는 사명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사명의 문제. 그냥 교회에서 맡은 직책이 그것이 마치 내 삶의 전부인 것처럼 사명인 것처럼 이렇게 그것만이 물론 그것도 사명이겠지만 더 궁극적인 우리의 사명이 뭐냐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느냐 라고 할 때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려는 것이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궁극적인 사명이겠죠. 그쵸? 근데 그 궁극적인 사명이 없으면 결국은 우리의 삶이라는 게 이런 기쁨이 없는 거야. 이러한 선택, 이러한 생각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바울처럼. 다른 문제도 아니고 내가 병이 낫느냐 안 낫느냐 이런 문제도 아니고 지금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인데 그런 문제 속에서도 이런 마음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어제 핸드폰으로 인하여 속이 상해졌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상황 중에서 이제 감사하게도 우리 작은 애를 이제 이렇게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일단은 그래도 막 기뻐하지는 못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작은 애가 와가지고 엄마가 거기 앉아있을 때 제가 기도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너무 이제 그게 또한 기쁨인 거예요. 그 다른 어떤 기쁨보다 얘가 하나님을 붙잡고 이 6살짜리 아이가 이걸 통해서 그 아이의 마음 가운데서는 여러 가지가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었겠지만 그게 기쁘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그래서 해결이 됐어요. 잘 됐네. 자, 그래서 여기 25절과 26절에 보면 내가 아마 나는 살게 될 거다. 죽지 않고. 그 이유가 뭐냐면 아직 내가 육신으로 남아있어야 될 이유, 존재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은 너희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해서 너희들에게 가르치고 너희들에게 전하고 해야 될 것들이 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땅에서의 삶의 존재 이유가 뭐에서 나오느냐라고 할 때 사명에서 나온다고 보는 거예요. 사명에서.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이 더 이 땅에 살게 해준다면 그냥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왜 사느냐라고 했을 때 그게 사명을 더 감당하라. 그래서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된다. 그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봐봐, 감옥에 갇혔는데 다시 풀려나게 하셨어. 그러면서 저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저렇게 다시 풀어주셨어. 이런 걸 통해서 자랑이 되는 통로가 된다는 거죠. 바울이. 누구를 자랑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게 되는 자랑의 통로가 된다. 그러니까 오로지 바울은 그냥 자기가 아니라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게 사명했다는 거죠. 자, 여러분 한번 써보세요. 써왔어요? 자, 교회를 향한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쓰시오 했는데 써왔어요? 바울은 교회 이 교인들 이 사람들을 믿음으로 더 바로 세우는 일에 헌신하기 위해서는 자기는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게 더 좋은데 자기만 생각하면 그런데 난 내가 더 좋은 것도 포기할 수 있다.
이거죠. 너희들을 위해서. 그쵸? 자기만 생각하면 그게 더, 자기는 이제 그게 더 좋다. 그렇지만 너희를 바로 세울 수, 왜? 그게 나의 사명이니까. 너희들을 바로 더 세우는 것이 나의 사명이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목회자들이 아닌 일반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바울 같은 이런 막 교회를 잘 가르쳐서 막 세우고 이런 일은 아닐 수 있지만 반면에 이럴 수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인데 그럼 내가 어떤 지체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게 내가 사명이 뭔지를 분명하게 아는 것이고 내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몸이 어떻게 돼요? 온전한 몸이 다 건강한데 내 지체만 아무것도 못해. 그러면 병든 몸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교회가 건강하고 교회가 잘 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내 사명을 알고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묵상하고 빌립보서 배우면서 예전에는 그 교회 그 공동체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좀 몇 주 동안은 각자 그리고 이 교회 이것들이 이렇게 알아지니까 그러니까 이 마음이 달라져요. 표현은 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달라지는 것이 어제 되게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아 이런 게 부르신 게 각 개인의 부르심이고 이게 교회로서의 부르심이구나. 그래서 하나 되어야 되는 거구나. 이게 조금 몰랐던 것들이 그냥 이렇게 삶에서 알아지고 우리가 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손이에요, 손. 근데 자 집사님은 손 하세요 이렇게 한 거하고 머리가 넌 손이야 이렇게 알려주는 거하고 어떤 게 좋겠어? 머리가 그리스도잖아요. 그리고 우린 교회 몸이잖아. 목사가 지정해 주는 게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지정할 수도 있지만 또 하나는 머리가 다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각자하고. 그렇잖아요. 목사 통해서만 연결이 되는 게 아니라 다 연결이 돼 있어. 각자가. 근데 우리는 금방 얘기했지만 교회 공동체라는 것에 대해서 잘 몰랐다고. 그러니까 그냥 주어진 것만 하면 된다라는 생각이 있지 내가 뭘까? 나는 도대체 어떤 지체일까? 내 역할은 뭘까? 이것에 대해서 몰라요, 잘. 궁금해하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아. 머리한테 물어보면 되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가 뭔지도 모르고 있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예. 근데 생각해 보세요. 자, 손하고 발 중에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뭐가 좋겠어요? 손하고 발 중에서. 손이 좋잖아,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한테 응? 이 집사야, 네가 발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손이 좋아요, 발이 좋아요? 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거와 머리가 나한테 네가 이걸 해야 된다라고 딱 나에게 맡겨줬어. 그러면 우리가 그냥 좋다고 생각하는 거와 내게 맡겨진 게 있다라고 하면 어떤 게 더 좋겠느냐? 맡겨진 게 좋겠죠. 그럼 그 맡겨진 게 흔히들 말하는 좋은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걸 받은 사람은 맡겨져서 이걸 맡은 사람은 이게 귀하잖아요. 예수님이 나더러 발하라고 그랬어. 냄새 좀 나고 안 좋은데 막 걸어가야 되고 그러면 어때? 예수님이 나한테 맡긴 일인데. 좋고 안 좋고의 기준도 자기 생각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뭐냐? 이게 안 되니까 이게 또 안 되는 게. 사람들 생각으로 뭔가 역할을 찾는 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봉사할 때 자꾸 이제
어떤 봉사하는 데는 막 사람이 몰리고 어떤 봉사하는 데는 사람들이 안 오고 그러니까 점점점 교회도 힘들어지니까 힘든 봉사는 돈 주고 사람 사서 하고 이런 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성경적으로 따지면 보세요. 우리가 자기를 드러나는 봉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는 봉사를. 근데 왜 우리는 자꾸 드러나는 쪽에 봉사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몰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들 보기에 좋다고 하는 걸 좋게 여기는 것이 왜 그렇게 되느냐?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사람은 다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뭐 때문이냐? 결국 머리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 머리로부터 잘 연결되어 있어서 머리로부터 내가 부르심을 받느냐 못 받느냐의 문제일 거라. 머리로부터 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어때요? 어떤 걸 맡느냐가 무슨 상관이 있어? 머리가 나한테 맡겨준 건데. 그쵸? 응? 아, 다 손이에요? 다 입이야? 역할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역할이 다 달라. 그럼 어떤 게 더 좋은 거라는 게 어떤 기준으로 더 좋은 거라는 걸 생각하는 거냐는 거예요. 안 좋은 건 없는 거예요. 다 중요해, 다 중요해. 우리 몸 중에 안 중요한 데가 어디 있어?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내 사명이 뭘까를 아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머리한테 물어보면 되잖아요. 알려줄 때까지 물어보면 되지. 근데 우리가 정말 그것을 사명을 알고 사명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세가 있느냐. 응? 신났어. 이 문제죠, 이 문제. 자, 써보세요. 자기 교회를 향한 내 사명은 뭘까? 다음 주까지 한번 써와보세요. 다음 주까지 숙제. 다음 주까지 못 알면 그 다음 주까지 써오고 하여튼 그렇게 하면 되겠죠. 자, 와, 오늘 엄청 많이 했어요. 오늘 자구만치 12절부터 26절까지 했어요. 그죠? 훌륭해요, 훌륭해. 3문제나 했어요.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산다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사명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환경을, 우리의 상황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이 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로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부르심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